마귀의 깃발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우편물 중에서 하나를 얼른 가져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 상담 연구소 그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바로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알아볼 필요도 없지만 다시 알아보니까 이단이 이런 걸 운영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단 연구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목회하시면서 힘든 목사님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걸려들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이단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보배롭게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대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이란 단어하고 그루밍이라는 단어예요. 그루밍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착취하기 위하여 수년간 공들이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그루밍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권면하고 또 목사님들도 자료를 이걸 보라 그래서 보았더니 KBS 시사창에서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한 4편까지인데 몇 년 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노멀하다는 것도 욕지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리 신령한 분들이라도 이거 큰일 났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 힘든 일들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벌어져요. 많이 편집했겠죠. 그런 거예요.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이런 여자아이들이 저 아직 아이인데도요. 아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주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이러한 자들도 사랑이라고 감싸줄까요? 이건 단호하게 처단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처단해야 돼요. 100배 1000배로 한번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 들어가요. 그 이단에 한번 물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됩니다.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도 돌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동원하여 여러분 광복을 선포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런 단어들에게 익숙해요. 해방이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집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 하나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박수진 담임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서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화이팅 이러고 아멘 계속 집어넣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시편 펴놓고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니까 땅을 치지 못하지만 땅을 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마귀에게 당한 것은 마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광복될 때까지 한번 당한 것은 다시 돌이키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단과 관련될 때는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고 싶어도 가난의 영이 언습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보혈로 광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피를 뿌려보세요. 마귀의 머리에다가는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마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거기인 것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로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기도의 눈물에 약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진실 앞에 마주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단이 가난해지나? 교회 안에서 이단짓 하는 것들이 왜 힘들어지느냐? 지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돈이 차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 집안의 제사형,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각종 이단 현상들, 가난의 영들을 대적하여서 특히 천주교의 제사의 영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대적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 비스무리한데 가짜단 말입니다. 자신들은 구교다 신교다 하지만 제사의 영이 있어요. 그 영에게 중독되면은 그냥 이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형 쫓아내듯이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풍성함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들 없습니다. 치욕과 모욕당해도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니 보혈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100년이 지나기 전에 너무 많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대통령과 함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라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0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35년간 신음하다 해방을 얻었어요. 광복되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해방되었지만 이의 습관,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 더러운 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녀상을 세워놓고, 이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천주교의 더러운 제사형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자들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그루밍 시키는 것보다 더 더러운 영들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강복이에요. 보혈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1950년 6월 25일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남침을 당해 우리 국토 전부가 초토화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해방의 기쁨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만 1000배 양적인 팽창을 하였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직 퍼줄 것이 많이 있나 보죠. 그런데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 모든 걸 다 퍼줬어요. 성전에 있는 금들, 벽에 발라져 있는 금들까지 다 떼어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주기 시작해요. 미국, 중국,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 한다고 하는 나라들한테는 하물며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까지 또 퍼주고 있어요. 굴욕적인 외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고 종이 한 장 줬는데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잠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뿐하게 여러분 불타는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와 예언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을 얻은 것이, 광복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겪어본 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강타하는 압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 참된 영혼의 광복을 맞이하고 보혈을 따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제사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태어남으로부터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혈을 모독하지 않고 교회를 모독하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인 광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그리고 억압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에서 완전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강복을 위하여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십자가를 받아볼 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들은 플러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순종의 피, 보혈의 피에는 해방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명은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증거받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권세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복의 복음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예언의 영이 함께할 때 관찰자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것이 보여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보여요. 그럴 때 현실적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봅니다.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는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축사 사역들을 늘려가면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다시 재개할 거고, 번잡함이 있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왜냐, 얼굴을 안 보고 상담을 해주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 기존의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성령님이나 말씀의 중요성을 안 가르쳐 놓거나 왜 더러운 마귀나 귀신이나 이단을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고 그냥 버터 바른 말씀을 먹여서 인스턴트를 먹이니까 그때그때 살은 비대해졌지만 내용과 핵심이 없는 것이, 기본 체력들, 영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생활에서 30년 40년 생활해도 이 질문 나오고 저 질문 나오고, 그러니까 제 사역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역들을 시간들이 부족해서 더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줄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간 순혈의 말씀 또는 보혈의 말씀으로 충만히 레마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면 복이 흘러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들의 광복을 가져다 줬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중에서 한창 사역할 때처럼 영적 체력이 빨리 업그레이드 되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다시 부으시고 명령하시는 이도 하나님, 시와 때마다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한 다른 나라,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머리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 조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만 먹고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해요, 여러분. 이게 지옥 백성들이 가지는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원한다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약 중독되듯이 같이 중독되어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예수 피 앞에 모든 것이 제대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광복의 영으로, 해방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10년, 16년 이렇게 지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때가 한탄스러워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보혈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따라 광복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이런 말씀 붙잡으면 강렬하게 뱀과 정갈을 집어올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자,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뱀과 정갈, 더러운 형상들이 예수 피로 가난의 영과 함께 뽑힐저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힌 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산돌 빼고는요, 여러분 인생에 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갈아 마시든가 다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가난의 영이든 마귀의 세력이든 이런 것에 한번 당하면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자녀들이 공격당하면 1000배로 돌려주고 목숨 걸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들을 헤세드의 사랑 플러스 부모의 사랑 플러스 교회의 사랑 플러스에서 반드시 방어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역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밀려버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KBS 시사창에 넣은 방송 제목도 거미줄, 악마의 미혹, 착한 아저씨, 너만 사랑해. 그러나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였던 것이. 이것들이 얼마나 이런 자들이 아이들을 착취하였던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우면 말이에요. 중국에 50만 원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가서 무슨 짓을 당하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얼마나 더러운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당짓고 무리지어가지고 사람이 저기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무죄 받을 생각들, 집행유예 받을 이것이 자녀든 부모들이 보면 그 자리에 토하거나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혈로 방어해줘야 됩니다. 한번 외치세요. 내 아들, 내 딸 주변에서 뱀과 정갈이
완전히 뽑혀질저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뱀을 집어 올릴 때 이런 이 표현이 말이에요. 한번 그거 찾아주세요. 이것이 성찬빵을 떼다 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살을 찢어내듯이 뽑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외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 4장 8절로 여러분의 각오를 선포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는 회개하면서 야고보 4장 8절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에 흠뻑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뿌려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광복을 얻었습니다. 따라해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광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언어적인 실수하지 마세요. 나는 광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부자 될 것.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미 광복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감사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순혈로 광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광복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사성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도 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죄의 책임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따라 증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책임감에서 광복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의 책임감에서 광복되었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하다 보면 가난해요. 과거에 저희가 요즘 뭐 한참 떠들고 있는 뭐 자주국방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 떨거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인생.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인지 한 3개월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막 흥분하고 광분해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걸 이단에 처음 들어가면 마치 한국교회 비리란 비리는 다 알고 있는 듯이 막 그러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10원짜리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정의로운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커피 얻어먹고 차 얻어먹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자들은 두세 번 대화하고 그냥 안 만나는 것이 최고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끌려 다니다 보면 그 영에 중독되어서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지니까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훔치고 도적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자도 나중에 제 책임감이 생기겠지만 그루밍 당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일에 미혹되었다가
나중에 이런 것이 잘못된 사상이었고 잘못된 주의였고 이게 우상 잡류가 되었고 내 인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열리지, 잘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거기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었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요. 등이 펴지는 자세를 한다고 무슨 고양이 자세를 연습했다고 목사님 그걸 하면 등이 편합니다. 목사님도 해보세요 이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오래 하면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정통교회 장로회 같은 데서 말씀을 오래 정하여서 70, 80 되시면은 체력이 안 되고 손발이 떨리고 척추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녹용이나 웅담을 선물하시더라고요. 이 오래된 재직과 임직분들이. 그런데 그걸 선물 받은 분이 있어요. 오리지널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소주에 타서 먹으면 녹여서 먹는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아주 친한데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박전사 이거 드세요. 이래.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녹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웅담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주에 타서 먹으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주에 타서 어떻게 먹습니까? 이래. 녹여서 먹으래요. 몸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오래 하려고 그러면 엄청 드셔. 목사님이 드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소주로 더럽힐까 보네. 제가 가만히 무릎 꿇고 있다가 그럼 저는 됩니까? 이랬더니 그것도 안 되지. 그래갖고 그걸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뭘 할 때 이건 여러분이 참조하라는 것이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듯이 권면사항인 것이고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고양이 자세를 보니까 이게 힌두교의 신들에게 바치는 더러운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세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 짓을 하니까 어떠냐? 처음에는 말이에요. 몸도 회복되고 모두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무너진 여자 대통령도 있고 우상 숭배하다 무너진 대통령들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상가주의, 공산주의야 말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생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라고 제가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웅담과 고양이 자세에 대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권이 자라고 영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잘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힌두교 여사제들이 하던 것인데 그거 해서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뭐 등이 펴지고 뭐 시원하고 이러더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상처를 입거나 쓴뿌리가 나거나 뭐 부모의 학대 또는 그루밍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의 책임감을 자꾸 느껴요. 죄의 책임감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범죄, 고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죄의 책임감이 다가옵니다. 그 두 자로 줄여서 죄책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죄책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자기 합리화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죽은 양심, 두려운 마음에서 해결되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사의 영이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려 깊은 죄책을 느낄 때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은요, 여러분 느껴보셔서 알지만 이게 날카로워요. 이 특징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어른 칼처럼 날카로워요. 그래서 죄 책임감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되냐,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폭발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딸들은 어머니에게, 아들들은 아버지나 돈 못 벌어오는 아버지에게, 예? 경제적인 이유가 좀 약한 부모에게, 이런데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당한 부모 세대도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날카로운데 두 번째가 전염성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죄인 된 것 같아요. 마치 트로트에 막걸리 한 잔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뭘 하느냐, 가까운 곳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마음 달래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씩씩거리고 세상에 나가고 신경질적인 얼굴로 가지고 다니다 뺨 맞고 돌아다니고 있고,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기 그지없는 비천한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단 노릇하고 흑암의 세력에게 동조하고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고, 예, 거기서 물질적인 것이 모두 막혀버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광복을 맞이하여서 뱀을 집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보혈을 따라 이 죄책감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마치 흑암의 구름이, 어두운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다시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상황이 순식간에 말이에요, 한 3초 만에도 이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루밍 당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20세가 넘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령 사역 많이 하는 교회 가서 안수받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들에게는 어떤 일이 들어오느냐, 비슷한 일이 또 들어와요. 20대 초반에 이쁘고 이러니까 아이돌 시켜준다고 또 접근해요, 여러분. 알아보니까 뭐 정통 기획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과거에 당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당한 것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획사에서 저를 아이돌로 스카우트 두 분이 손붙잡고 울었어요. 왜 우느냐? 아니까.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어릴 때 그루밍 당했으니까. 그 형이 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럼 또 죄책감을 느끼죠. 같이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둘 보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원더걸스로 같이 데뷔하려고 준비하던 사람 일주일 전에 포기해버리고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쁘거든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랑으로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에요, 다들 정신감정론 좀 해봐야 되고 내가 신앙인이 맞는지 교회 다닌 사람이 맞는지 한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죄책이 우리를 짓누를 때는요, 우리는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질문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습니까? 언제 우리 부자 됩니까? 빈정되는 인생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회개할 때 그러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고 짓밟아 버리고 싶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생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힘내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졸더라도 앉아있어요. 그럴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상담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우리는 상담을 많이 해줬죠. 많이 해주면 부모가 상담하고 자녀들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인사시키고, 그럼 그 자녀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새 삶을 다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저와 만난 분들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대적을 열심히 하냐. 그냥 이단들이 서류 보내는 거죠. 한국 이단 연구소, 상담 연구소 이런 거만 보내도 우리 정보가 여기도 노출됐어? 빨리 불태워버려. 봉투도 안 뜯어버리는 거예요.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단어조차도 싫은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서 성령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이 그래서 보혈을 따라 활활 불타오르고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놔둘 수 없는 모든 용기, 모든 담대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가지고 아프고 힘든데 거기 가서 또 미혹을 하고 있다고? 예수 피로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에 참소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다가오는 무서운 죄책임, 죄책감에서 우리를 광복시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거예요. 전 지구촌에 단 한 명도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너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거지, 자범죄 안 지을 거지, 고범죄 안 지을 거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장 9절까지 여러분이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책감, 가난, 이단에게서 한국교회가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까? 보혈 안으로 돌아오세요. 8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8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 피가 있는 곳에서 제사함 받은 우리는 화평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모든 책임을 다 하십니다. 언제나 스스로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거짓과 진리를 부러뜨리고 진실을 거짓되게 왜곡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이건 뭐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간단합니다. 불순종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속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마저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보면 8절이 다시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답이 그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들이고 다시 한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킨다고 그 자리로 돌아간 자들인 거죠.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죄책감에 벗어나면 이런 단어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지존자입니다.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합니다. 너희가 패역을 하고 넘어지고 광야에서 반항을 하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끄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말씀으로 그대로 이끄시고 여리고성을 폭파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책감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요 옆에 늘 계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계셨습니다. 절대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멍멍이 고생 앞으로 더 할 사람들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진리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한다. 진리란 단어들조차도 이단들이 악용하죠. 가면 요렇게 상담해요. 진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진리를 만나면 승리. 무엇이 진리느냐? 이 악한 쓰레기들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곧 죽을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 산단에 빠진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자들은 죄책이 너무 깊어갖고 무엇에 눌려 사느냐? 잘 들으세요. 죄책감이 깊으면은 돈에 눌려 살아요. 돈에, 주의 종들은 그러므로 주고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최소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가면 그럴 때 보혈이 다가와요.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한 30년, 40년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갖고 보혈이 다가오니까 로마서 8장 2절이 그때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부터 자유하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은퇴하면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70이 되셔서 은퇴식 하는데, 은퇴식 하는 자리에서 며칠 전에 보혈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아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눌려서 계속 정죄받던 이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성령 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퇴하기 일주일 전에 막 인사받고 선물 받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목사님, 교단 총회장님 이러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실제 사건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하는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은퇴를 번복해버립니다. 선교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저 은퇴하면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 겁니다. 바로 선포해버려요. 밑에 있는 사모님이 깜짝 놀라요. 이제 은퇴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제주도 가고 이럴 계획 하고 있었는데 은퇴하시는 남편 목사님이 저 다음 주에 우리 사모님이랑 필리핀 선교지로 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하물며 정통교단에서 말씀만 뿌렸다고 하는 분들도 그때 보혈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너럴 그레이스라 그럽니다. 성령의 제너럴 그레이스.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임하는 그 정도 수준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한 수준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도 한평생 사역자라 했어. 그 얼굴이 환하게 맑게 마치 피부 밀백한 사람처럼 빛나고 그러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회장님 자리, 총회장 자리 다 앉고 한국교회 협회장 자리까지도 다 앉았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퇴하는 자리에 선교의 영이 임하니까 일주일 뒤에 실제로 짐 싸가지고 선교 헌지로 가는데 필리핀 가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알죠? 맥도날드. 햄버거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 되신 맥도날드 부부가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알바 열심히 해라 이러고 그 자리에 와서 교회 세운 자리 거기에 가서 선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목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3년을 하고 돌아오시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이. 보혈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그런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할 약은 없는데 귀신 들려서 오고 뱀에게 물려서 오고 이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뱀 물린 자리에 말이에요. 없어갖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예수 피로 치유될 자다 독이 막 빠져 흘러나오고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 3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항상 무언가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넘어선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마지막 날에 70살 되어서 전부 선교 현지로 떠나야지 이 죄책감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물며 어떠한 미신도 우리를 죄책감에서 완전히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죄로 무너진 그 민족 위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미래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읽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퇴근해야지. 빨리 못 박아 죽이고 퇴근해야지. 퇴근하고 쓴 소주라도 한잔 해야지. 막 못을 펑펑펑 박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튀기 시작하는 거죠. 가시면류관 씌울 때도 너 때문에 내가 너 빨리 안 죽으면 퇴근 일찍 못하니까 머리에다 가시면류관 푹 내려 씌우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 씻어주시려고 한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로 받은 상처, 주변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 다음에 그루밍 당하여 받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죄책감이 뽑혀져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자리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진리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듯이 함부로 해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갖다가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진리를 말이에요. 이것을 해파하면서 진리를 아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무슨 대순 진리에 도를 아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사이비 짓들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예언의 선포임을 기억할지어다. 자, 읽어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은혜가 빨리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은사나 은혜를 돈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빨리 안 들어가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어서 먼저 줄 수도 있고 시에 맞춰서 1초도 늦지 않고 주시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성삼위로 최상의 복을 받을 때 주의 종이 선포하고 축복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의 손에 일이 떠나지 않고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은 여러분 바로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들깨 참깨 얘기 주일날 했지만 말이에요. 들깨가 10,000번 구르고 참깨가 10,000,000번 구르는 것보다 여러분 축제 때 쓰이는 큰 호박이 한 번 굴렀을 때 흔적이 더 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번 굴러버리면 흔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70평생을 목회하여도 성령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냥 계속 무너지고 무언가 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부흥됐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선교지로 떠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받고 보혈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3년간 아주 피 터지게 사역을 하였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말이야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선교의 자리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짓고 피를 흘리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진리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 진리라는 단어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전부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광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광복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를 돌이켜보세요.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순종의 피가 우리의 용서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의로운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그 증거를 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찬소가 우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찬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같은 데를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왔다가 백전백패하는 것이에요. 찔러보려면 찔러보라는 것이에요. 찔러보면 더 좋아요.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 이리 와. 너 그동안 보니까 뱀이었구나. 이리 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러한 쓰레기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보다도 490번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숨기고 있었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려주기 위해서 터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할 때는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도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어서 침례의 물가에서 침례 받았을 때처럼 지금 오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디서 해방되어야 되느냐? 광복의 복음을 따라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어떠한 죄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뿌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을 주장하면 보배로운 보혈의 피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증거, 절대 증거가 되어줍니다. 다만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광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니다. 보혈을 따라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순종의 피는 제 책임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광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성삼위의 복이 예수의 피를 따라 들어왔음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광복되었음을 오늘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광복되었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서 가난의 영이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보혈을 따라 여러분들이 광복을 누리고 땅까지 복음 전하여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마귀에게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저 천국 해의 영광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270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